말씀 묵상을 사랑하시고 또 항상 말씀 묵상을 귀하게 여기시는 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되 반복 단어를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예레미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반복 단어를 통한 묵상 연습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날의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에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또 말씀으로 이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서 거기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15절에 거기서 그리고 16절에는요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또 그날에는 그랬고요. 21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응답하리라 응답하고 응답하고 또 22절에도 응답하고 또 22절에 역시 응답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서를 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중복되는 단어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거기서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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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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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응답 응답. 자,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그것은 바로 거기서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무슨 날에 그날에 그리고 무엇을 응답을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아주 계속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또 말로 위로하십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거친 들에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15절에 보면 또 그가 회복된 거친 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와 같이 응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요, 16절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거친 들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18절에는 또 그날에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길 것이라 그랬고요. 또 21절에는 또 그날에는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3절에 보면 그날에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말로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그 거친 들에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겠다고 하고요. 세 번째, 또 회복된 거친 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와 같이 응대하시겠다고 하시며, 네 번째, 여호와께서 거친 들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했고요. 또 다섯 번째로 그날에는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놀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길 것이며, 일곱 번째, 또 그날에는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거다 그랬고요. 여덟 번째, 그날에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설교에 적용해 보니까 말씀의 구도를 먼저 파악해 봅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자, 어떤 일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내 남편이라 할 거고 또 그날에는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공중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놀게 하겠다 그랬고요. 또 그날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언약을 하늘에 언약하고 땅은 포도주와 기름에,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에 언약할 거다. 이것은요, 영원 불변의 언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패망한 상태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겠고 그 회복의 그날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행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과연 무엇이 중복되고요, 또 반복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나오고요, 33절에 역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36절에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나오고요, 38절에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또 나오고 38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에 뭔가 숨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 선지자 제사장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버리리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또 정리를 해보니까 34, 35절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자는 그 사람과 집안을 버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36절과 37절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38절에는 그럼에도 너희는 계속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도다 해서 38절에 아주 엄중한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과 40절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을 버려 지옥과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보니까 말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35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봤더니만 36절과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너희는 계속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도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백성 선지자 제사장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여호와의 말씀에 너를 버리리라. 너 계속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로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버린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자는 그 사람과 집안을 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을 버려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39절과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엄중한 백성이라 하고 실천이 없는 백성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또 말씀의 구도를 파악해 보니 말로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 사용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제 제목은요,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뭐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로만 계속 여호와의 말씀 하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많은 목회자님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묵상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계속해서 어떤 자료에 의지해서 말씀을 던지는 거죠. 근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분들은, 묵상하는 분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그냥 실천해 나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이 중복되고 반복되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고요. 3절에도 보니까 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고요.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고요. 또 사실은 5절에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했다, 이 같은 말이게 되겠고, 그 6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고 그랬고, 7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함을 받았다 그랬고요. 9절에도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고 그랬고요. 10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신령한 복이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 택한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5절과 6절에 있고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8, 9, 10절에 대해서 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 그 설교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의 구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자, 세 번째, 그 신령한 복이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또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를 택하신 예정하신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고, 또 네 번째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 신비와 비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 본문처럼 아주 정확하게 보는 말씀은 없다 할 정도로 참 잘 이렇게 구성된 그런 말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번에는요, 짧은 문장 분석을 통한 묵상 방법인데, 이것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문을 아주 길게 잡았잖아요. 근데 아주 짧은 문장인데도 이 짧은 문장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이 짧은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묵상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누가복음 21장, 역대상 29장에 있는데, 이제 이런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6장은 내가 지었은즉,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땠느냐, 그 짧은 문장을 톡톡톡톡 분석해 나가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은 이런 축복을 사모하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어진 본문을 잘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그렇게 또 나누시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